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원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아마 어떤 분들은 올해 처음 생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마 작년에도 해왔던 기도, 아니면 어떤 분은 10년 전에도 했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응답이 아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아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리가 뭐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참 그 부분들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복되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을 참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수포자들도 많은데 저는 하여튼 지금은 뭐 물어보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때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때 수학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뭐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식을 외우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손자 로아가 집에 오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과일을, 다른 것도 주지만 이제 과일을 좀, 특히 사과를 주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맛있다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엄마, 우리 집에는 사과 없지? 이래요. 할머니인데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그리고 어떤 뭐가 이래 있으면 어디 가서 이제 뭘 사와가지고 이 땅에 놓아둡니다. 원래 주려고 하는 건데 놓아두면 우리 집에도 저게 있으면 참 좋겠다. 야, 애가 얼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뭐 안 그래도 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역시 애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아이같이 순전함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전함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막 혼자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살펴볼 텐데요. 수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하여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요함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뭘 하다가 어느 날은 또 툭 처지기도 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알아.
난 모르지 않아. 아는데 뭐 시간이 없니 뭐가 없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기가 다칩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그래 아는데 그래야지.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처음 나오는 분들 빼놓고는 어느 정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모르는 분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잡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용 쉽죠? 알죠? 근데 진짜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기도하면 됩니다가 도대체 뭔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걸 모르지 않죠. 기도하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올해 표어로 잡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나오는 뭐 처음 믿는 사람도 한 1, 2년 다닌 사람도 이 본문은 깊이는 몰라도 한 번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어려우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 신약부터 읽으라 하니까 신약 마태복음은 그래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읽다가 그 다음에 못 넘어가서 문제기는 하지만 그거는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오래 믿었던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일부분과 마태복음 일부는 알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화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에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알아요. 왜 몰라요? 내 머리를 다 알고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륜이 얼마인데 다 알아요. 진짜 다 아는 건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 뭔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구절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분명히 기도에 하는 어떤 사람의 자세와 기도의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어떤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들이 사실 기존의 부모들은 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악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표상은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땅에 또 우리가 주위를 살펴봐서 진짜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자격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면 마피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 나오면서 저 인간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짜증스러운 인간, 나쁜 진짜 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들이 간혹 나와요. 이게 묘사를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은 최고로 여기고 좋은 것 어쨌든지 간에 주려고 하는,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로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과거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얼마나 또 그렇기도 하고 그 시기 하는데, 일단 출가 외인이라는 것은 출가해서 외갓집 가까이 사는 것이 출가 외인입니다. 맞죠? 거의 딸들이 출가해가지고 자기 친정집 가까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친정 어머니가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엄마가 좋기 때문에 그게 솔직하게 저는 어른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자식들을 좀 야단을 쳐야 될 문제라고 보기도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진짜 그래도 친정 어머니들은 진짜 이렇게 저렇게 딸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참 많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딸들이 친정엄마 옆에서 살면서, 그전에는 가능하면 친정집과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 두 가지가 최고 가깝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좋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을 제일 잘 그려주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물며. 이거는 앞에 어떤 상황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멘.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특별히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했던 제목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삶이 지금 여전히 막 힘든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않냐. 세상을 보니까 그래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게 되는지 아마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성도들은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진짜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 혹시 주무시는가? 혹시 안이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씩 말씀할 때 가끔씩 이걸 그냥 인용하면서 말씀했던 적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도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예요?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요. 눈동자를 눈꺼풀도 지키고 손도 지키고 위에 눈썹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이 두개골이 또 눈동자를 지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요새는 이게 과학이 발달해가 CCTV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만약에 어떤 대로변에 서든지 어느 상황에 서든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못 잡을 수 없대요. CCTV가 탁탁 제가 안양 그 상황실에 가서 한번 봤는데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탁탁탁 하니까 다 이게 내부에 숨어 있는 공간에는 뭐 그럴 수 없지만 일반 대로변에서는 여러 부분으로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CCTV가 많고 이런 또 인공위성에서 또 내리비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문제 있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바로 살아온 것도 있지만 잘못 산 시간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 지낸 시간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기억에서조차 잊어버리고 싶고 빼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셔요.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는 겁니다. 멀리 계셔서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생각을 아시는 걸까요?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 어디 나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이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뭐 다 설명 안 해도 알죠. 내가 눕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자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 가서 주로 자잖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응답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잊게 하십니다.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나를 잡아요.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시겠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두 팔 벌리고 계시고 멀리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벗은 발로 뛰어가면서 품어주시는, 구하고 찾는 자들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음 주 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주님이 뭐라고 비유를 드시느냐 하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떡과 생선을 말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떡과 생선을 구한다. 엄마에게 떡 달라, 생선 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냥 일상에서 먹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오병이의 기적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 집에 놓을 때 집에 있는, 엄마인데 말을 했던지 집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챙기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말고 또 멀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소풍 간 게 아니고요.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일상적으로 자기가 들고 가던 도시락을 갖고 간 거예요. 그 안에 든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생선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99%는 떡과 생선을 구하지 않고도 난 당연히 먹는 줄로 알아요. 먹을 때 감사기도는 하겠지만 진짜 떡과 생선이 없어서 구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6.25 동란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냈던 옛날 어른들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한 통만 있었으면 좋겠다,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쌀이 한 톨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밥을 못 해먹고 죽을 끓여서 같이 식구들이 나누어 먹고, 또 먹을 거 없으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걸 어디서 구해와서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수제비를 먹는다든지 매일 일용할 양식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은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별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 있어요. 일상이 있고 뭔가 특별한 거, 무언가 좀 더 많이 채워져야 할 것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나라 아주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선교제 가보면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들 중에서는 일용할 양식 구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이 됐어요. 다시 2차 폭발이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화산 폭발하면 그 올라오면서 분재 연기가 나오고 그 가루 분재가 재가 엄청나게 이게 멀리 퍼져요. 그냥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못 느끼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는 중요한 선교사님하고 그 상황을 좀 체크한다고 연락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거기는 괜찮나요? 그래도 자기가 사는 동네는 약간 괜찮은데 마닐라에서 15km 밑에서 해서니까 마닐라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필리핀 들어갔던 우리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못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비행기가 안 뜨는 거는 뭐 안 뜨면 돼요. 다음에라도 뜨면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나면, 화산 폭발이 나아지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마스크가 해도 힘든데 마스크도 동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이 건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겠다고. 건기지만 비를 주셔야 그래도 그 문제가 좀 씻겨나가지 않냐. 그들이 지금 기도가 뭐냐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생전하지 않는 기도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내일 하지 않는 이상 호흡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일상에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런 모든 상황, 그 모든 것 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그 부분에 또 필요한 게, 근데 우리는 그곳에 초점이 갖춰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막 외치고 나서 하나님 안녕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맞는 가르침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연약함이 있었던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 만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여러 상황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상태이든지, 지금 그렇지 못하여서 어떤 때로 나는 막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막 나자빠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다시 신음 중에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느끼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 말고도 집에 있을 때도 내가 널브러져 있고 퍼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또 잘못되는 행동이 나타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많은 경쟁 속에서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신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염려가 머릿속에서 자꾸 발산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옆에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분을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모든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서 승리의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